오늘이 종교개혁 507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지금 방금 부르신 이 찬송은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가 지은 찬송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가사 그대로 그야말로 주님께서 저의 삶을 강한 산성처럼 지켜주심으로 귀하고도 귀한 일을 해냈던 마틴 루터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그런 찬송이죠. 1517년입니다. 독일의 비텐베르크 대학 게시판에 당시 가톨릭 교회가 갖고 있었던 그런 많은 문제들을 95개 조항의 조항문을 성당 문에 게시함으로써 이제 종교 개혁이 촉발이 되었죠. 사진을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마틴 루터의 동상도 볼 수 있고요. 저기 이제 보이는 게 성당 문인데, 저기 문에다가 이제 95가지의 조항을 거기에 이제 게시함으로써 이제 논쟁이 촉발이 되고 결국은 제국회의까지 나가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면서 자칫하면 그야말로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내몰리게 되었지만, 루터의 저런 종교개혁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제 이 개신교라고 불리우는 이런 가톨릭 전통과는 다른 세력의 개혁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가장 큰 성과라면 오늘 우리 어린이 설교에서도 여러분 들으셨습니다마는 만인 제사장이죠. 우리가 성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제들에게만 그 성직이라고 그동안 이해했던 것에서, 성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세상에 나가 일하는 평신도 일도 거룩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다시금 일깨워준 바로 그 종교개혁의 좋은 성과 가운데 하나는 바로 그것을 들 수 있겠고, 또 한편으로는 라틴어를 아는 사제들만이 라틴어로 된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해석을 했는데,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그 이후에 각 나라 말로 번역이 되면서 성경이 평신도들에게 이제 전하여지고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일이 부과되었죠. 그게 바로 종교개혁의 귀한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도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하고 병자들을 치유하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섬길 수 있는 그런 권위, 그런 은사를 모두 다 갖게 되었다는 거고, 우리가 성경을 이제 누구든지 다 볼 수 있는 각 나라 말로 번역된 성경을 통해서 성경 해석의 권한을 우리 모두도 가질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가장 큰 열매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선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개혁된 교회다 그래서 칼뱅의 전통을 따르는 이들은 리폼드 철치, 개혁된 교회라고 표현을 하고, 루터의 전통을 따르는 이들은 리포밍 철치, 계속해서 개혁이 진행 중에 있는 교회로서의 교회를 그렇게 표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도 교회는 여전히 계속 개혁되어야 할 그런 대상임을 보게 되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종교개혁의 매뉴얼은 어디에 기초에 있어야 되느냐? 그게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기초해서 그 성경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가장 근원이 된 거죠. 루터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오늘 자신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가톨릭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가장 대표적으로는 면죄부였죠. 죄가 있는데 교회에서 발행하는 그 면죄부를 돈으로 사면은 그 죄가 사함을 받는다. 말도 안 되는 주장,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것이 통용되던 그 시대 속에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사는 거지, 그렇게 면죄부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그런 거 아니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힘입지 않고는 안 된다는 점 분명히 하면서 성경을 기초로 해서 성경의 조명 속에서 이런 개혁이 이루어지게 된 것을 역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본문 말씀도 그렇죠.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특별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가장 잘 요약하고 있는 말씀을 꼽으라면 산상보훈의 말씀을 꼽을 수가 있을 거예요.
산에서 들려주신 그야말로 보배로운 가르침, 산상보훈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은 가장 그 말씀 가운데 산상보훈의 중심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정말 가장 어려운 말씀이 또한 이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산상보훈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러면서 뭐냐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너무 쉽고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생활화되지 않으면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 던지는 예수님의 어떤 이 말씀이 우리들 삶 속에 연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나 참 중요한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인 거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런데 소금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리고 그 맛을 잃고 그렇게 되면 벌어져 사람들에게 결국은 밟히고 말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으로 가르침을 주시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그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어떻게 실천되느냐가 중요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들어서 아는 것과 내가 삶에서 실천되어 체험한 진리, 그것과 그냥 아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기 마련인데, 오늘 말씀은 그런 점에서 우리들이 이 말씀을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실현하며 살도록 도전하고 있습니다. 20세기 가장 그 대표적인 과학자를 꼽으라면 아인슈타인을 꼽는데 주저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아인슈타인 자체가 좀 기인이기도 하고 그분에 대한 많은 일화들이 있는데, 알려진 이야기 가운데 하나는 이런 겁니다. 그분이 상대성 이론을 이제 발표를 하고 나니까 많은 대학으로부터 강의 요청이 왔다고 해요. 강의 요청을 세도하는 가운데 아인슈타인은 거기에 다 응할 수가 없으니까 좀 걱정을 합니다. 근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던 그 젊은 청소부가 있었는데, 그 청소하는 젊은 청년이 아인슈타인하고 이제 가깝게 지내다 보니까 근심을 하고 있는 아인슈타인을 향해서 그러더래요. 왜 근심하시냐고. 그래서 이만저만 해서 사람들이 강의 요청을 하는데 내가 그걸 다 응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걸 뭘 걱정하시느냐고. 나도 그 얘기 교수님 가르치시는 거를 3년 동안 수십 번 더 듣다 보니까 나도 강의할 수 있는데 그걸 뭘 이렇게 걱정하시느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그래? 그럼 한번 강의를 진짜 해보라고. 그리고서는 강의를 시켜보니까 아주 제법 강의를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잘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던 차에 이 아인슈타인이 좀 기인인지라 다른 대학에서 이제 강의 요청이 왔을 때 교수 복장으로 이 젊은 청소부 청년을 대신 이제 그걸로 보내고 자기는 이제 운전수 복장을 하고 거기를 따라갔다는 거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앞에서 이미 자기가 확인한 대로 그 대학에 가서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강의를 아주 열광을 잘했답니다. 아주 강의를 아주 잘했어요. 그것을 끝났으면 좋았을 터인데 강의가 끝나고 나니까 그 학교 물리학과 학과장님이 손을 들어 말하기를 이렇게 요즘 유명한 아인슈타인 선생을 모셨는데 평소에 우리가 어려운 문제들이 있으면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질문 좀 하면 어떻겠느냐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그 교수분 가운데 한 분이 어려운 질문을, 그 시대에 잘 풀기 어려웠던 어려운 문제를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 질문을 받은 사람 누구예요? 청소부 청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질문이 난감한 질문이죠. 그랬는데 거기에 주저하지 않고 젊은 그 지금 강의를 했지만 본부는 청소부인 그 청년이 말하기를 그것도 아직 그 교수님이 그런 문제를 풀지 못하셨냐고. 우리 학교에서는, 그분이 이제 아인슈타인이 프린스턴 대학에 계셨거든요. 우리 대학에서는 운전하시는 분들도 그 문제 풀 수 있다고. 우리 운전하러 오신 분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대신 대답을 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 아인슈타인이 대답을 해서는 얼마나 얘기를 잘했겠어요. 여러분 그게 뭐 사실인지 이 설들이 많아가지고 과장되기도 했을 거고 뭔가 좀 설이기도 할 텐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누군가를 흉내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누구 흉내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지난주에도 제가 어디서 취재에 와가지고 응하면서 얘기를 하다가 오늘 한국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좀 이렇게 헤매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뭔가 교회 성장주의로 가면서 남들이 잘 된다 그러면은 여기 기웃 저기 기웃거리면서 소위 말해서 이미테이션 목회를 해서 그런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광영교회는 광영교회가 서 있는 이 삶의 자리가 있어요. 이 지역사회라고 하는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이 마을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될 건가, 그 연구를 하고 그 생각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그 목회 모형이 나오는 거지. 목사의 머릿속에서 이런 교회 하면 좋겠다, 남들이 이렇게 하면 잘 된다, 그거 베껴다가 모방해서 이미테이션 미니스트리를 해가지고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 보좌 정말 영광 다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참된 구원에 이르도록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하셨는데, 그것을 이끌어서 우리는 인카네이션, 영어로는 성육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미테이션 미니스트리가 아니라 인카네이션 미니스트리, 성육신 목회를 해야 각자 교회가 서 있는 자리에서 그런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 모든 교회가 또 성도들이 그 지역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거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앞으로 너희들이 잘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너희들은 그런 존재로 부름받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이미 뭐냐, 빛이다, 이미 소금이다. 신학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직설법에 속한 명령법인데, 이것은 뭐뭇이다 그러지만 거기에서는 뭐뭇이 되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의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과거에 오래전 일입니다만은 그 미국의 상담학계에서 유명했던 책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책 제목이 I am okay, I'm okay, you are okay, 그거였어요. I'm okay, you are okay. 나도 괜찮고 너도 참 괜찮은 사람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서로 인정하고 그냥 우리 괜찮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 속에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I'm okay, you are okay, but 그러나 God is not okay. 하나님이 오케이 하시지 않는다면 그 물음표가 우리들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서로 인간끼리의 어떤 긍정이라든지 서로 인정해주고 이러는 것은 우리들 속에 유익한 것이긴 하지만, 우리들끼리만 긍정되어지고 그럴 때는 하나님의 설 자리가 없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들을 우리 인간들이 서슴없이 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들이 알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하는 것은 뭐냐면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너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빛으로 살아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성경 말씀 이어지는 것을 보면 그 본문에서 뭐라고 되어 있죠? 그 빛은 곧 뭐냐면 착한 행실이라고 오늘 16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속에서 어떤 그런 착한 행실로 드러나는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점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뭐 대단히 정말 오늘 종교개혁주일인데 마틴 루터처럼 그런 위대하고도 큰 일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아닐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옛날 어렸을 때 보았던 반딧불을 생각했습니다. 어렸을 때 시골에 가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계시던 그곳에 가면은요, 시골에서 그 반딧불은 밤이 되면 그야말로 그때 모습이 지금처럼 가로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거기에서 그 밤길에 뭐냐면 저런 반딧불들이 환히 이렇게 다니는 것을 봤어요. 제가 잡아다가 병 속에도 넣어보고 그랬는데, 여러분 가만 보면은요, 저 반딧불이 사실은 잡아보면은 아주 작은 불빛을 발합니다. 그런데 저 반딧불이 많은 그 반딧불들이 함께 모여 있으면 아주 밝게 그 주위를 비추게 되고 아름다운 경이로움을 드러내게 되는 거죠. 오늘 그런 점에서 보자면 우리 모두가 밝은 빛을 크게 비추는 그런 존재들은 아니더라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반딧불 같은 존재만 되더라도, 내가 반딧불이 되고 너가 반딧불이 되면, 그래서 우리가 반딧불이 된다면 반딧불이 함께 모여있는 바로 그것이 저런 경이로움과 저런 밝음을 드러내는 그런 일이 나타날 수 있으리라,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 크게 욕심 부리지 않더라도 작은 불빛 하나지만 그것을 바라는 삶이 되었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더욱더 밝히시고 비추시고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갖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보면 너희는 소금이다 그랬습니다. 소금에 대해서 우리들이 상식적으로 떠올리는 것은 소금은 방부제 역할을 하기도 하고 맛을 내기도 하고 이 소금은 우리들의 건강을 유지시키는 데 필수적인 거고 이런 이야기를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소금은 다른 것 없다. 다른 무엇보다도 뭐냐면 그것은 짠맛을 낸다. 맛을 내는 것이다. 소금에 소금 다음은 결국은 짠맛에 있다라고 하는 점을 보여주면서 결국은 뭐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그 얘기는 너희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을 밝히 비추는 빛 대신 그 주님을 모시고 살면서 세상 속에서 너희들이 빛이 되어 그 세상을 밝혀야 하고 또 한편으로는 너희들이 소금이다. 그러니까 소금은 뭐냐면 짠맛을 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를 쓰시고자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들에게 그런 귀한 역할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 예수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 바로 그곳에는 뭐냐? 살맛 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적인 어떤 인위적인 것들이 거기에 너무 많이 개입되면 안 돼요. 그래서 소금과 맛소금은 달라요.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한국 교회는 소금이 아니라 맛소금으로 변질되었다 그랬습니다. 저게 사실은 뭐 단순해 보이지만은 소금과 맛소금이 거기서 거기 아닌가 그러지만 다르죠. 맛소금은 거기에 뭐냐면 사람들이 맛을 내기 위해서 조미료 MSG를 잔뜩 친 거예요. 저거는 원래 소금하고는 달라요. MSG는 인위적인 겁니다. 사람들에게 용인될 만한 그런 것들만이 수용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세상 요구하는 것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성공에 대한 욕망을 부추기고 값싼 위로를 전하고 정의와 무관한 사랑을 전하고 특정한 사람들에 대한 혐오와 배제를 통해서 자기를 지키는 것이 마치 예수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오염된 세상 속에서 저렇게 인위적인 것들이 가미된 것이 아닌 원래 그 소금의 맛 그대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역할을 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의 사람들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고 세상을 살맛 나는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분들하고 우리가 인사 나누실 때 그래요. 집사님은 가정의 빛이시자 소금입니다. 권사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명심하세요. 세상의 소금이십니다. 장로님은 교회의 빛이십니다. 교회의 소금입니다. 인사 한번 해볼까요? 옆에 있는 분들하고요. 잠깐.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 세상의 빛입니다. 소금이십니다. 시간도 없는데 뭐 이런 걸 자꾸 시키나 그럴지 모르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재미삼아가 아니라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이건 너무 익숙한 말씀이고 그러지만은 정말 예수님께서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삶이 가능하려면 앞에서 종교개혁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소위 말해서 MSG, 맛소금처럼 인위적인 것들이 막 넣어서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진리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거 아닌 거예요. 지난주에 서울연회에서 동성애 문제로 심사위원회 열렸는데 저 거기 이제 마지막 이제 판결 거기서 심사위원회 결론을 내렸어요. 모든 연회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다 기소를 해서 재판위원회로 넘겼어요. 오직 서울연회만 각하를 시켰습니다. 제가 거기서 강력히 주장한 거는 뭐냐면은 동성애 죄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거는 떠나서 이분들이 고소한 내용을 가만 보니까 고소의 절차 과정 속에 보면은요 반드시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화해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근데 뭐냐면은 교리와 장정보다 우위에 있는 게 성경 말씀이죠.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네. 성경 말씀이 교리와 장정보다 우위에 있어요. 교리와 장정에도 뭐냐면 그 말씀대로 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명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간과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용을 다루기 전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재판으로 넘길 수가 없다. 왜냐하면 고소사건의 요건들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각하시켜야 된다. 치열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결론은 그렇게 나왔어요. 서울연회가 모 연회인데 그래도 가장 같은 문제에 대해서 연회별로 이런저런 이미 짜여진 대로 움직이고 있지만 그래도 서울연회는 연회답게 가장 정확하고 분명한 그런 입장을 거기에서 취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의미에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들의 삶의 표준이고 기준이 되어야 한다. 교리가 앞서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해왔던 관습이 앞서는 게 아니에요. 말씀보다 우위에 서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유배지에 가고 수십 년 동안 그 유배지에 있으면서 다른 어떤 것도 보지 않고 성경만 봤대요. 수십 년 동안 성경을 읽고 나서 수백 번을 읽었겠는데 그리고 나서 깨달은 것을 기록한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들어보십시오. 첫째는 뭐냐? 성경의 가장 중앙에는 시편 118편 8절이 있다. 두 번째는 에스라 7장 22절에 모든 알파벳이 그 절기에 다 속해 있는데 거기서 J자만 빠져 있더라. 세 번째는 뭐냐면 에스더 8장 9절이 성경에서 한 절로 치자면 가장 길더라. 이게 성경 수십 번 수백 번 보고 수십 년 동안 성경 본 사람이 내린 결론이라면 유익해요, 안 유익해요? 이렇게 심각하게 드십니까, 여러분? 네? 아니 성경을 수십 년 동안 봤는데 자기가 깨달은 것이 이런 거라면 성경을 읽어서 뭐 하냔 말이에요, 도대체.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더해가고 신앙의 연수가 더해가면서 그것이 성경에 대한 어떤 지식이 더해가는 것, 그 차원에서 우리가 머문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야말로 육화되듯이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 우리의 모든 언행심사가 그야말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삶이 바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을 스스로가 질문해야 합니다. 내 삶의 그 빛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질문을 해요. 내가 정말 소금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은 얼마나 살맛나고 우리의 교회는 얼마나 살맛나고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는 나로 인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살맛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우리들 스스로에게 던져야 될 질문인 겁니다. 내 속에 그 빛이 어떤 상태인지, 내 속에 빛은 없고 남의 빛만 부러워하는 그런 현실은 아는지 우리들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빛 대신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빛 잘 지속해야 되는데 신앙의 연륜이 더해가면서 그 빛의 크기가 밝기가 더해가는 게 아니라 시들시들 1년 2년 지나면서 시들시들해졌다면 안 되겠죠. 끈기로 빛의 삶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잘 해야 돼요. 잘 해야 돼요. 예측 불허로 그냥 마음이 들쑥날쑥거리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작은 일에 시험 들어서 주저앉았다 이랬다 그럴 게 아니라 말씀 꼭 붙들고 우리의 삶이 심지궂은 신앙이 되어가지고 신앙 연수가 더해가면서 그 밝음의 크기가 더해가고 나로 인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그래도 정말 예수 믿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이런 거로구나 그 맛을 느낄 수 있고 그런 영향을 끼치면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부족한 순간이 왜 없겠어요? 우리들이 빛이 발안을 해야 되는데 빛이 점점 시들어가다가 깜빡깜빡거리든지 아니면 불빛이 완전히 꺼져 있는지도 모르죠. 그럴 때 다시금 우리는 불을 지펴야 합니다. 빛을 밝히는 에너지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 재구시를 못하는데 그것을 다시 밝히려면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고 말씀 붙들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 주님이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열심히 섬기다 보면 위로부터 내려주신 주의 은혜를 크게 힘입어 바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지고 그 영향력을 끼치는 역사 꼭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틴 루터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책에서 하나님의 은총은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야 된다 그랬어요. 신앙은 굳어 있으면 안 됩니다. 신앙은 끊임없는 운동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우리들의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런 사랑,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많은 삶의 귀한 것들이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전파되고 흘러감을 통해서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하신 주의 말씀이 더욱더 내 삶 속에 아름답게 증거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온 세대가 함께 연합하여 예배드리는 가운데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내 삶 속에서 일어나야 될 개혁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소금으로 삼으시고 그렇게 그런 존재로 우리를 세우셨는데, 오늘 우리들의 삶을 깊이 성찰하면서 세상을 밝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빛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살맛나도록 만드는 일에도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들 되어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드려주는 거룩한 산 제사요 주님 앞에 들 영광을 돌리는 귀하고도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